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심부름꾼을 너희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을 옳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받고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힘,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로마나 다른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웬일입니까? 메시아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강력한 힘, 군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기껏 하신다는 것이 몇몇 무리를 모아놓고 가르치시거나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기껏 한다는 것이 세리 같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금 밥 먹게 생겼느냐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시고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니까 힘도 없고 영광스러움도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는데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예수 믿어 왔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내가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해왔는데 결국 결과가 이런 것일까?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이 정도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때로는 영 내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거든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봉사했는데 이렇게 순결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요한과 같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방식, 하나님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대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의 방식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기대를 했던 대로든 내가 기대로 했던 대로가 아니든 내 방식대로 되든 내 방식대로가 아니든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요한이 당혹스럽고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본대로 다시 자세하게 말해라.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아멘, 의심 없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됐든 안 됐든, 내가 기도한 대로 됐든 안 됐든, 내 방식대로 됐든 안 됐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됐든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니 아멘, 아멘 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요한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7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분권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너희의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근자라고 축복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이 한 번의 실수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실수나 어떤 사람의 한 번의 잘못이나 어떤 사람의 한 번의 내 기대대로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삶 전체를 부인하거나 그분의 사역 전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그 사람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정해버리고 그 사람의 사역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의심의 마음이 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이나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요한의 전체 사역을 보시면서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서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얼마나 잘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물론 몇몇은 듣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다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들어도요, 많은 수가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아멘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도무지 무감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도무지 죽은 송장 같단 말이에요. 아니, 피리를 불면 좀 신이 나서 춤을 출 줄도 알아야 되고 옆에 누가 슬퍼하면 같이 울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공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아멘할 마음도 없고 감동의 눈물도 없고 그렇다고 회개의 눈물도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신앙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늘 젖은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맨날 징징대고 울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눈물도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늘 그렇게 젖은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우리 찬양에 감정이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서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저급하다, 좀 속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점잖지 않는 것이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저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점잖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수준 높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너무 말씀이 기뻐서 춤을 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너무 기뻐서 아멘, 아멘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감격과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으니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동, 끓어오르는 감격,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아무런 감동이 없이 마른 막대기같이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니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회개하라는 그 경로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우리도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감각한 신앙 상태는 아닙니까? 이런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요, 말씀을 들으니 죄가 생각나서 눈물이요, 늘 감동의 젖은 눈으로 살고 감동으로 신앙생활,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죄가 생각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그 속에 주님의 만남이 있는, 또 다른 그 감격의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 감동, 회개의 눈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얼마나 자주 넘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젖은 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만 들으면 아멘 아멘 은혜의 눈물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회개의 눈물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젖은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늘
늘 그 은혜 속에서 늘 젖은 눈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삶이 되시고요. 이를 통해 참된 평안이, 은혜가 넘치는 샬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